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신약 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님들 혹시 이용 가수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가족끼리 노래방 가면은 종종 부르셨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 노래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 가수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 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이것이 사랑이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의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그대의 소중한 것은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야. 성도님들은 이 가사에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조금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적 정의는 우리 모두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전적 정의를 한번 두 가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드물게 좋아하는 상대를 가리키기도 함. 비슷한 말로 애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뜻은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때로 자식이나 제자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함.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이 감정에 대해서 서로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초창기 때 아내와 종종 다툴 때 아내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때때로는 사랑한다고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과 또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우들을 살아가면서 종종 마주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받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우이동교회 오고 나서 동일한 본문으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2차례나 들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굉장히 자주 말씀을 나누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알려주셨고 자신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알려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시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며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실제 메시아이셨음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이 본문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들이 3년 동안이나 헌신하고 수고하며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증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어쩌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제자들의 상황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먼저 현실적인 상황에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들의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래 생활의 터전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생활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갈 곳도 없었고 먹고 살 만한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제자들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본성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쟁취하러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제자들의 부족한 본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 그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실에 치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줄여있던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손수 그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며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제자들 무리의 리더였던 베드로의 필요 역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대화가 반복되어서 진행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동일한 대화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은 이 아가페와 필레오는 혼용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로 말했던 필레오로 말했던 동일한 사랑을 요구했고 동일한 그 사랑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미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뭐냐는 질문에 각자 생각하는 사랑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록 동일한 의미로 사랑을 이야기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요구하는 모습은 달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사랑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대답하는 그 사랑의 의미와 내용이 어쩌면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하냐고 질문하시지만 그 사랑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새 피곤하게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수많은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손수 먹이시며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동일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역시 채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족한 양을 채워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워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베드로의 사역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 너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 아니냐 하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3번의 부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3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경의 기록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서 예수님을 향해 3번 사랑을 고백한 제자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베드로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부인한 제자가 아니라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제자로, 그리고 3번에 걸쳐 예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이 사랑 고백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동일한 기적을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동일하게 물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처음 부르셨던 장면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과 지금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교육받고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을 본 베드로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 말하며 예수님을 밀어내고 떠나기를 간청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동일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목격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나를 떠나소서 하고 밀어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배를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잠시도 배에서 기다리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어서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고 모든 옷이 젖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고 또 베드로가 그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보다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당할 교회의 리더로서 그 무너진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여러 사역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손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또 사역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궁극적인 필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드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주님이 가실 길을 미리 가서 예비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행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랑이 드러나는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선생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고 또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이야기하며 은혜를 갈구하기도 합니다. 또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하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병사들에게 칼을 들고 저항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병사들 앞에 칼을 빼들고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사랑도 굉장히 위대한 사랑 같습니다. 한 인물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그 앞을 막아설 수 있고 또 그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바다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이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육신을 위해 그 병사들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치고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느끼시고 계신가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랑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의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모습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확인한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스스로 띠를 띠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스스로 띠를 띠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띠우시는 그 띠를 띠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방향이 베드로의 죽음으로 이끌지라도 베드로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줄 이야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명령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먼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기가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